다 같이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로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셔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보시면 교회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동안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곳을 연결했을 때 아마 당진 전 지역이 당진감리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는 곳이 어느 곳, 어느 지역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곳이 평범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곳인 줄 믿고 우리가 그 걸음에 그 파송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부르심을 받았듯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때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살인자와 도망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신 그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그 사명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하나도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과 이미 자존감을 바닥을 치던 그 모세는 도저히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던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아론을 만나 애굽으로 향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쥔 모세와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사명의 걸음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많은 이적들, 그것들이 너무나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정말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충만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걸음을 시작하는 모세에게 굉장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무슨 일인가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애굽으로 향하는 그 걸음, 그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길을 가다가 나타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길을 가다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애굽의 사명,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의 걸음을 걷는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 동기를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처럼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러한 이유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의 난제로 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할례를 받은 두 아들은 누구인지, 그렇다면 모세는 할례를 받았는지, 십보라가 말하는 피 남편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24절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죠. 출애굽의 길을 시작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놓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4절 문제에 대한
26절 해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그 정답은 몇 절이 될까요? 25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자,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례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 주셨습니다. 자, 결국 문제를 해결한 일의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는 이 정답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자녀들의 할례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그 거대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을 향해 떠나면서도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곧 할례는 당시에 이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약속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할례를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언약 백성 가운데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급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자신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 아직까지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일까요? 물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40년을 미디안에서 살면서, 그리고 또 미디안 여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디안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동을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일, 애굽으로 가는 그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세와 십보라는 분명하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십보라는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바로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와 십보라는 그것을 행하지 않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상황 아닐까요? 분명 할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분명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말씀이 있어요.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은 있는데, 거리낌은 있는데, 뭔가 찝찝하고 불안한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모세와 십보라에게도 할례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작 본인들의 자녀들에게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바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아야 했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자신의 아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거기에 사용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아들의 문제입니까? 할례를 하지 않은 모세의 문제입니까? 지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모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애굽으로 가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던 그 모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았던 그 모세. 여러분, 혹시 지금 바로 나 자신이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나 자신과 내 가정에는 얼마나 말씀으로 충실하게 살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무나도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놓아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문 앞에서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이 놓아줌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놓아줌을 통하여 모세가 가던 길, 애굽으로 향하던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애굽으로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놓아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그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주실지 함께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하기 위한 그 은혜의 걸음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모세를 맞으라 하시고 모세는 아론을 만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 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바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자로 그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모르던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 모든 당진 땅에 퍼져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곳 당진이 바로 복음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면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도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는 어떠한 찔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백성으로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고 마음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준비되어야 하지만 내가 먼저 준비되어야 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동역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당진 감리교회가 그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내가 준비되어 동역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이곳 당진이 복음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담임 목사님과 성전 건축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모든 환우분들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